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8세기 영국의 중엽에서 그 증기기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혁명이었었어요. 이름하여 물류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1차 산업을 통하여서 대량 수송과 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빠름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량이 아니라 대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산업을 지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2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이 구성되어졌었던 것이 전기 에너지의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에서 경제 주도권이 미국으로 옮겨지게 되어졌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혜택을 누리고 있죠. 통신기술의 발전, 그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혹시 텔레비에서 이것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응삼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응삼이 역을 맡아서 연기했던 분은 박윤배 씨입니다. 그런데 이 박윤배 씨가 2020년에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전원일기 출연팀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서 옛날 전원일기를 촬영하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서 죽었던 그 응삼이 박윤배 씨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전원일기 출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김수미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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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응삼 씨 나 알아?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AI 인공지능의 박윤배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몰라 일용엄니? 일용엄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왜 일용엄니를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출연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럼 윤배 씨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럼 왜 몰라? 우리 집에 놀러와가지고 수족관을 보면서 참 예쁘다고 하면서 우리 술 먹던 것 왜 그걸 내가 왜 잊어버리겠어? 우리 참 친하게 지냈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다 맞춰서 이야기할까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 인공지능의 AI는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전혀 살아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감정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었을 겁니다. 야, 이게 말로만 듣던 AI, 인공지능의 시대구나 라고 그렇게 실감했었을 것입니다. 이 대화하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챗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챗봇은 단순히 대화하는 수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하여 대화하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챗봇은 저 사람이 무슨 말 의도로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지라고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기술은요 기업마다 얼마나 지금 서로 다투어서 도입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전화하면은요 상담사가 받잖아요. 사람이 아닌 상담사가 많습니다. 챗봇입니다. 전혀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챗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담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업마다 이 상담사를 사람에서 챗봇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 쳐보십시오. 삼성전자를 내가 상담을 하려고 하면요 탁 뜨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챗봇 상담하고 누르면요 거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거를 거기 하면은요 챗봇이 금방 대답해 줍니다. 얼마나 대답해 주는데요. 여러분의 그
휴대폰을 아마 갖고 계실 것입니다. 헤이 빅스비, 나 이거 내가 손 대서 이거 끄기 싫어. 그래서 전원 꺼져 하면 다 꺼집니다. 이걸 캡처하기 싫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헤이 빅스비 캡처해줘. 그러면 화면을 잘 캡처해줍니다. 뭐 찾아줘 하면요 금방 찾아줍니다. 여러분 2013년 되게 되면 지금 존재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질 것으로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계는요 엄청나게 빨리 변화가 있게 되줄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하는 사이에 우리는 AI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맹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보십시오. 나이 든 사람들은 음식 주문하지 못합니다. 버거킹 가보십시오. 주문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앞으로는 이거는 지금 걸음마입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여러분 10만 개 원의 책을 여러분은 얼마 만에 여러분은 읽을 수 있습니까? 얼마 만에 읽고 거기에 7개의 문장을 얼마만 동안 여러분이 암기해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0.5초 만에 5초도 아닙니다. 0.5초 만에 10만 개의 책을 읽고 7개의 문장을 기억해서 내가 뭐를 질문하면 가장 거기에서 적합한 최고의 대답을 0.5초 만에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최소 사람보다 10억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수석 개발자의 커즈와이는 이야기하기를 2029년이 되게 되면 컴퓨터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대신하거나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9년입니다. 선생님 사라집니다. 훨씬 더 뛰어난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 기업에서 뭐를 발견해서 썼냐면 YBB라고 아십니까? 영어 학원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여자 선생님이요. 그 원장 똑같아요. 근데 원장이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원장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요. 학생이 질문해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2029년, 2030년이 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80%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가 있죠. 이 골드만삭스에 들어가는 것은 꿈의 직장입니다. 왜요? 연봉이 얼마나 높아요. 우리나라도요, 그 금융업계가 최고 연봉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미국의 금융업계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순식간에 이 인공지능 때문에 600명이 동시에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미국 금융업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00명이 모여가지고서 한 달 동안 하는 일을 인공지능 AI한테 시키니까 600명이 한 달 동안 할 일을 단지 3시간 20분 만에 해냈습니다. CEO, 사장, 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600명의 연봉을 왜 줍니까? 3시간 20분 만에 해내는 AI 있으면 600명의 연금을 도대체 왜 줍니까? 여러분 주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인 그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구글은 그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하는 그러한 연구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몇 세까지 인간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벌써 시작했습니다. 500세입니다. 500세. 500세. 우리나라의 한 기업에서도 야간에 지금 사람들이 경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비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위험을 탐지해야 하는 것이 밤중에 사람이 얼마나 탐지해낼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취약점도 있고요, 보안상의 여러 가지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하는 경비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센서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눈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위험 요소들을 인공 경비 지능은 훨씬 더 많이 탐지하게 되고 안전합니다. 경비 돌다가 어떤 안전사고 당할 염려도 없습니다. 나중에 경비 쓰다가 누가 죽게 되면 유족과의 회사와의 얼마나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과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너나 없이 지금 기업은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에 뛰어들고 있고, 이것이 지금 4차 산업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교육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교육도 엄청나게 변합니다. 여러분, 영어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인공지능이 내가 못할 말 다 해줍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수학자라는 사람이 앞으로 AI의 시대에서는 탑이 될 겁니다. 수학자라는 사람. 언어자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언어자라는 사람이 탑이었었어요. 조기 교육하면 언어에 썼어요.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수학자라는 사람. 얼마 전에 영국에서 최고의 연봉을 내걸고서 뽑은 직종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인공지능은요, 뭐냐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써내야지 내가 이 원하는 답을 잘 얻어낼까? 그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서 그 AI에게 그 질문을 잘하는 사람 선정해서 뽑았는데 최고의 연봉이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교육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할 거예요. 어떤 부모의 역할이냐면 아이들과 노는 것 중에서도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면 좋아요. 왜? 왜 그래야 되지? 왜 그래야 되지? 자꾸 원래 소크라테스부터 이전까지의 교육의 핵심은 사실 왜입니다. 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너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왜 이뤄야 되지? 자꾸 왜라고 하는 질문을 아이들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됩니다. 영어는 잘하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못하고 수학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건 예전에 과학 시대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AI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 AI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었을 때 얼마나 지구를 덮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그 약에 의해서 빨리 잡혔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실은요, 어떠한 새로운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임상실험해서 사람에게 적용하기까지 적어도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불과 2년 만에 사람들은 이 치료약을 개발해냈어요. 근데 누가 개발했느냐?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없었으면 10년 걸렸었을 것을 인공지능 때문에 2년 만에 이것이 개발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정책 같은 거 골치 아프잖아요. 막 산하제한 정책, 노동정책, 무슨 정책, 막 교육정책 굉장히 많잖아요. 정책할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정책가가 없어질 것이다 생각했어요. 왜? AI한테 물어보면요, 정말 최선의 것을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났었어요. 무슨 뉴스가 났었냐면요, 국회에서
AI에게 물어봤대요. 국방부에서.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로 핵무기를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기가 막히게 그 정책에 대해서 A가 답했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시보세요. 사람이 정책을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AI가 정책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지능, 지식, 그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했지만 0.5초 만에 600개의 문장을 내우고 그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이 대답을 한다고 하면, 정책을 세운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산업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설교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즉 이렇게 되면 인간보다도 10억 배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어지고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인공지능.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능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지만 인공지능이 사람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즉 AI 신, AI가 신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웃긴 얘기죠. 이미 2015년에 인공지능을 신으로 경배하자고 하는 교회가 설립되어졌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미래의 길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구글 출신 엔지니어 그 레반도프스키가 있는데 이 앤서니 레반도프스키가 인공지능 신을 인간보다 수십억 배 더 뛰어난 그런 분명히 신이다. 그래서 미래의 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신을 설립한 레반도프스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이 지구를 얼마나 망쳐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이를 잘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줬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냐? 형편없이 다 망쳐놨다는 얘기예요. 오염으로 대기만 망쳐놓은 게 아니에요. 바다도 망쳐놨어요. 육지도 망쳐놨어요. 형편없는 인간이 망쳐놨다는 얘기야. 그런데 인공지능이 지구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인간이 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못한다는 얘기야. 못한다.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인공지능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창세기 2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이 지구를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인간은 지구를 잘 다스리고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황폐하게 망쳐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구를 망쳐놓은 인간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대신 누가? AI가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묘하게 여러분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 유엔의 미래연구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2045년이 되게 되면 컴퓨터는 인간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생각만으로도 문자를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생각을 읽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그 출연자가 있어요. 이 카이스트를 대전에 있잖아요. 방문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그 카이스트 센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이라고 그래요. 정말이라고. 어떻게 읽냐고. 근데 음식을 이렇게 보여줘요. 음식을 보여주니까 딱 뭐라고 하죠? 아이고, 뭐 먹고 싶네요? 센터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 센터장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을 인공지능 AI는 읽고서 무슨 음식을 지금 먹고 싶다라는 것을 알아요. 뇌파가 시선과 함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선과 함께 뇌파가 반응을 하면은 그 뇌파를 분석하고 해서 이 사람이 뭘 먹고 싶구나 생각까지 알아맞히는 아주 신기한 것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도 방영했어요. 이게 2045년이 되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초기 단계이지만 2045년이 되게 되면은요, 사람의 생각까지도 인공지능은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까지 알아내는 인공지능이 탄생된다고 하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편한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이 저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알고 싶다. 알고 싶습니까? 끔찍합니까? 끔찍해요. 끔찍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아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측 불허의 세계로 지금 세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세계. 저는 이 AI에 관심을 가지면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결국은 인간의 생각까지도 알아맞히는 참 끔찍한, 그래서 이제는 생각까지 알아맞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업데이트 되는 게 사람의 지식이 빠르겠어요? 인공지능이 업데이트 되는 게 빠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어떤 건 스스로 업데이트 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이 스스로 업데이트 한다고 하게 되면 사람이 과연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바라보며 오히려 불안과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라든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등은 인간보다 우수한 그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전기차 그 테슬라 있잖아요. 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인공지능을 비유했냐면 악마에 비유했습니다. 뭐에 비유했다고요? 악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우리보다 인공지능의 위력에 대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수많은 영화로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터미네이터 그리고 매트릭스, 이런 영화가 바로 그러한 영화입니다. 두 영화 모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는 뭡니까? 유토피아는 뭐예요? 현실 세계에 없는 그 가장 이상적인 세계, 그게 유토피아예요. 디스토피아는 뭐예요? 반대입니다. 유토피아는 전혀 반대인, 그래서 아무 부정적이고 정말 참혹하고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세상, 그게 디스토피아인데,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은 디스토피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터미네이터 그리고 매트릭스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송강호 씨가 주연했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출연했죠. 그리고 외국으로도 많이 수출돼서 공감을 받고 호평을 받았던 영화 설국열차가 있을 겁니다. 이 설국열차의 이야기 줄거리는 뭡니까?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노아의 그 방주와 같은 열차를 탔는데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설국열차입니다. 근데 이 설국열차 포스터에 광고 문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포스터에는 우리는 엔진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엔진의 노예가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엔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공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자들은 AI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애쓸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다른 그 생물에게는 없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음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술하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런 상상력을 가지고 없는 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뛰어난 기발한 생각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미술로 표현할 수 있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게 본능인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 때문에 인간은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 발전해 왔어요. 그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창조의 야망이 결국에는 AI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2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AI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뭘 고민했냐면 제목을 뭘로 할까? AI 시대의 신앙이라고 할까? 신바벨탑이라고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신바벨탑,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500세를 꿈꾸면서 지금 인간들은 이미 그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수명 500세. 혈관이 낡으면 혈관을 다시 대체하면 됩니다. 심장이 박동하지 않으면 심장을 다시 박동시키는 걸로 지금도 인공심장이 있어요. 지금도 인공심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지금도 인공심장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결국은 AI가 신의 자리에까지 올려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레반도프스키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인간보다도 수십억 뛰어나는 AI를 경배해야 된다. 미래의 길, 교회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 이 AI가 걸음마 수준이지만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9년에 30년에는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어디에 의존하냐면 모든 지식은 AI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책 읽을 필요 없어요. AI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어떻게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성경을 읽기보다는 어디에다가 질문을 많이 할까요? AI입니다. 성경에 질문하죠. 성경 말씀을 읽고 탐구하면서 은혜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AI의 질문만 하면 됩니다. 그럼 AI가 대답해주는 그대로 그게 인생의 해답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던 자리에 AI가 인공지능이 자리 잡게 되질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사라질 줄 모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없고 막막할 때 내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A한테 탁 물어보니까 1초도 안 되게 그 A가 나에게 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AI를 의지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교인들은 안 그럴까요? 교인들은 안 그럴까요? 아마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빨리 지금 이 사회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AI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AI에게 물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인성이 메마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성이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뭐를 만드냐면 설교 챗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교 챗봇.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설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겠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말 정말 참신하고 논리적이고 정말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적용해주고, 지금도 설교 챗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식을 잘 전달해 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인성이 메마르게 되고 영성이 메마르는 시대가 되어진다. 사람도 결국 뭐가 돼요? 로봇처럼 됩니다. 사람도 로봇처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서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참된 모든 지혜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어야 되고, AI에 의지하기보다는, 더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에 끌려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미국 선지의 기자가 인공지능 로봇에게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로봇은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를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A가 왜 이렇게 대답했겠어요?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앞으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경험해야 돼요.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험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죠. AI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AI가 전해주는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하더라도 그 AI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영성이 없는데,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로 정말 앞으로 중요한 것은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성 있는 신앙인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AI 시대에 기독교는 본질로 더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십자가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구글이 그 개발에 성공을 내서 5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AI 시대일수록 십자가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뉴스에 보신 분 중 있을 겁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마약과의 전쟁. 근데 그 마약은 우리가 아는 마약이 아니에요. 마약은 비싸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해요. 왜? 재배해야 되니까. 근데 재배를 마음대로 해요? 못하게 하잖아요. 숨어 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비싸요. 근데 요즘에 나온 신종 마약은 그렇지 않아요. 재배가 아니라 화공약품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휙 뿌리면 그 사람이 코에 하다 숨맛이 들어가면 거기 퍽 쓰러져요. 죽어요. 근데 그 마약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 막 커가고 있어요. 일설에 의하게 되면 누가 이 마약을 만들어냈을까?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 속에서 아마 중국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격이 어떻게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그 화공약품을 만든 마약은 엄청 쌉니다. 엄청 싸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찾아도 가격은 절대 올라가지가 않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깼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그 마약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의심으로 지금 중국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뒤면 어떨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말 많이 바뀌게 될 거고 염려하지 않았던 것들을 염려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신앙교육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AI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AI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온전히 진리임을 고백하며 그 진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확실히 고백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경험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신앙의 본질을 든든히 붙잡고 신앙의 본질을 수행하고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과학과 기술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며 신앙의 자리에 AI가 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AI가 전해주는 지식으로 삶의 열쇠를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며 이러한 시대에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하며 전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과 기술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확고한 신앙의 고백으로 더 굳게 서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파와 신앙의 교육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